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1절에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5절에서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살리는 법. 네, 옆 사람과 서로로 눈으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사람을 살리는 법을 깨달아서 살아나는 복과 또 사람을 살리는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을 살리는 법을 깨달아서 먼저 살아나시고 다음에 사람을 또 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다 각기 중요한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귀중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귀중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마침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진화된 거 아니고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귀중한 것은 사람은 가난한 자든지 부자든지 천인이든지 귀인이든지 누구든지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래서 존귀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어서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우리들이에요. 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새롭게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정말 가장 존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들이 존귀한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통치자로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하늘의 새, 그리고 저들이 기를 가축들, 그리고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저들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통치자입니다. 만물의 통치자니까 귀한 거야. 이 만물의 통치자로 지음받은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존귀한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람을 살려야 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은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가 죽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을 뻔한 거 아니고 완전히 죽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셔서 너희가 살아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서 죽었겠습니까? 멀쩡한데 살아있는데 어디서 죽었겠어요? 성경은 너희가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죽었어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아담이 인간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서, 그게 뭐냐면 아담이 저지른 잘못을 허물이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입니다. 허물과 죄로 성경은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저지른 잘못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죄의 삭스로 다 죽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죽었으니까 병원에 가면 살릴 수 있을까요? 현대의학은 죽은 자 못 살립니다. 그러면 이 첨단 과학을 가지고 살리려고 그러면 살릴 수 있을까요? 첨단 과학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사나 어떤 종교를 찾아가면 될까요? 성경은 그 어떤 종교도 어떤 도인이라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어떻게 살리셨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을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에게 한 분밖에 없었던 외아들, 품 안에 있던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 아들을 사람의 모양대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우리와 같은 종의 형상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셨고,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성경은 그분이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이르기를 죄를 진 자는 죽어야 한다 그랬는데, 인간이 죄를 져서 죽어야 하니까 율법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디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을까? 나무에 달려서. 성경에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가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저주받아서 죽는 심판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마저도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십자가는 사랑의 현장이에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잔을 몸소 마신 희생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율법의 저주대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죄인을 놓아주는 게 속량이에요. 오늘날에 죄를 진 사람들을 석방을 할 때 그걸 죄를 졌는데 아직 재판을 받기 전에 빼내는 방법이 보석금이라는 걸 내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거야.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게 됐느냐? 속량은 곧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은 곧 죄사함이라.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량과 죄사함은 똑같은 거야. 속량은 곧 죄사함을 받게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 살아나게 됐어요.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 이 삶이 생명이야.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이 새 생명, 곧 영생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비의 법이에요. 세상이 알지 못해요. 과학이 밝혀낼 수 없는 방법이에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신비로운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깨달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깨닫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가 죄값으로 죽고 그리고 지옥 가야 하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 죽어야 되는데 그분께서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죄에서 노연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 새 생명을 얻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느냐? 이제는 살았으니까 죽은 자를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낼까? 이건 우리가 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길, 이 말씀, 이게 복음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놓여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냐? 성경은 믿음에 살고 믿음의 터에 굳건하게 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터에 굳게 서라는 말은 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라는 거야.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건물이 이 땅 파고 건물 질 때 콘크리트를 1.5m 정도 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한 길 정도 친 거예요. 무지무지 많이 친 거죠. 거기다가 철근을 가느다란 거란 게 아니라 23mm를 넣었어요. 이렇게 굵은 철근을 갖다 빽빽하게 봄마다 다 넣고, 너무너무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튼튼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요. 너무 철근이 배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절반은 빼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기초니까 하려는 대로 하자. 그래갖고 이 건물이 철근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간 아주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기초가 탄탄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너희가 굳게, 그 반석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진리의 믿음에 굳게, 이 복음의 소망에 굳게 설 수 있느냐?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함은 진리가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가 있는데 그게 불변의 진리가 복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걸 복음 진리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복음 진리를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5절에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진리니까 여기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흔들리지 말라야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교회를 먼저 키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키가 뭐냐면요, 이게 곡물을 까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주부당 권사님 교회를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키질 해보셨죠? 네. 아니, 나이 드신 세대는 키질 해보셨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거 하나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근데 키를 가지고 이렇게 던지면은 이게 던지면서 내릴 때 쭉쭉이는 바깥으로 다 나가요. 근데 알곡은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제가 보기에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에 지금 키질하는 사건들이 교회를 흔드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현 정부도 별로 교회를 좋게 여기질 않아요. 정책 기조를 보게 되면 불교는 혜택이 많고 기독교는 하나도 없어요.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이 교회가 절간만도 못한가 하면서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좌파 성향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교회가 이 지상에서 없어져야 될 대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관련 뉴스가 나오면 그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교인들이 다는 것보다도 10배가 그 사람들이 10배 이상 돼요. 그 사람들이 뭐 보면 그 동의하면 클릭하는 거 있는데 그거 숫자만 봐도 교인들이 전 정말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욕하는데도 그냥 내버려도 반대하는 걸 좀 눌러야 우리 의지가 표명이 되는데 그냥 보면은 그 사람들이 10배는 더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무자비한 말을 써요. 교회를 욕할 때 목사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그리고 별의별 말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때 우리는 진짜 그런 존재인가 하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속 언론 중에서 교회를 생각하지 않은, 교회를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은 같지만은 박원순 시장, 이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가 동성애 막는다고 우리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동성애 합법화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따위 소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JTBC 사장했던 손석희 씨, 이 사람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생겼습니까? 또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 사람 말의 달인이에요. 제 친구가 서울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친구가 가끔 저한테 이 사람 살아있을 때, 이 사람 아나운서로 있을 때 그때 가끔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원래 좀 예수님 믿기 전에 거친 세상에 살았어요. 근데 쌍소리라면서 저한테 그놈이 오늘 이 교회를 갖다가 여러 말로 해서 욕했다고 하면서 울분을 저한테 토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러죠. 그러지 말고 인터넷에 들어가 댓글을 달아. 왜 나한테다 대고 그런 말을 하냐. 근데 저 사람 참 정말 제가 보기에 아주 말을 요리조리 돌려서 많은 사람을 설득해서 교회는 없어져야 될 집단처럼 그렇게 말을 해버려요. 근데 저 사람 그렇게 말하던 그 친구가 더럽게 성추행 성관련 해갖고 TV에서 사라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진리에서 그런 얘기 들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대학에 가게 되면 대학생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 신앙을 많이 까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복음 진리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대학 가보니까
학문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 교수라는 사람들이 그 10명 중에 1명만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10%로 봐도. 그러니까 9명이 교회를 까대는 거예요. 특별히 가면 대학 들어가게 되면 교양 과목 하잖아요. 철학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철학자들 중에서 얼마나 철학자들이 그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갖다가 이리저리 비난했던 그걸 다 털어놓으면서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까지 갑니다. 그 정도 되면 애들이 거기다 설득돼 갖고 흔들리다 못해 신앙의 뿌리가 빠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집에 와가지고 그러는 거,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왜 그러냐? 우리 교수님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 소망에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비방을 넘어서 박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내 제자들도 비방을 받았다. 나는 십자가의 비방을 넘어서 죽기까지 했다. 정죄를 당해 죽기까지 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같이 달려 죽은 정말 추악한 죄인이 나를 비방하기도 했다. 야고보 장로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믿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세상 사람이 비방하지 않느냐? 너희가 그런 것 갖고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는 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를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르는 이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라고 그러는 말이 예수교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다 앞에다 개자를 갖다 붙입니다. 아우 정말 저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그냥 아구창을 한번 돌려버리고 싶어. 진짜예요. 아우 속에서 그냥 팍 터오르는데, 저는 그 밑에다가 내 입의 말로 내가 정죄를 받고 내가 입의 말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마태복음 12장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입의 말로, 그 앞에 입의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 베드로 사도는 이거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것들이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들이 진짜 예수를 알았다면 비방하지 않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걸 알았으면 당시의 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못 박아 죽이지 않았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짐승과 같은 것들이니까 너희가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요즘 최근에 오미크론을 나이지리아에서 갖고 들어온 목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하지 아니하고 목사만 추적 조사했습니다. 교회 개인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까발리는 거야. 목사라고 까불리고, 그것이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라고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또 숭이감리교회라고 그러고, 그 부목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것까지, 딴 사람이 거짓말한 건 그렇게 크게 보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한 게 뭐냐면은 이제 교회까지 이동하는데 방역 차량 타고 왔다고 그랬는데 실제는 안 타고 왔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방역 택시 안 타고 왔는데. 근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공중파가 비난하죠. 그리고 포털 사이트의 모든 뉴스가 비난을 하죠. 근데 아무리 욕구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비방을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헐뜯어도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살리실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는 방편이 사람을 통해서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건 마르지 않은 영생의 물이 있는 곳과 같은 영생의 우물과 같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 사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지요. 저는 예수의 사랑에 부음받아서 이 복음을 따라왔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시느냐?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증인된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복음 진리가 바로 그 증인이 하는 거야. 성경은 이 복음 진리를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살리시느냐?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로마서 1장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전에는 부끄러워했어요. 아니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부끄러워하는 것을 지나서 복음을 가진 자들을 잡아가고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복음의 증인이 된 거야.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입니다. 저도 로마서를 읽다가 이게 믿는 자들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서 전하면 될까?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면서 그들의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은 이 회당에서 가르친 거야.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에 하나밖에 없었고 회당은 여러 곳에 있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는 것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걸 전승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전승. 또 교회에서 배운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계승하는 거야. 전승이 이루어지고 계승이 이루어져서 복음은 대를 이어 내려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느냐? 회당에서 강론했어요. 왜 회당에서 강론했습니까? 회당에서 강론을 하게 되면은 회당은 다 유대인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어요. 근데 이방 땅에 가서도 늘 회당만 찾아다녔는데 거긴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어떻게 놓여나게 됐는지 그걸 깨닫게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거를 알고 믿기만 하면 바로 거듭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도 찾아다니면서 전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회심이 쉬우니까 이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이게 효과적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최은성 목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목사를 했던 사람인데 부인은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왔고요. 그 친구는 총신대학원 졸업할 때 최우선 논문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오만에 가가지고 몇 년 동안 하는데 한 사람도 회심시키지 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지난번에 나왔을 때 자네는 내가 보기에
뛰어난 사역자네. 근데 오만 가서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다른 데로 가든지 들어와라, 국내로 들어와라. 자네는 너무너무 아까운데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 돈을 엄청나게 쓰면서도 오만은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 아니라 산유국이라 자산이 많아요. 물가가 비싸요. 살려면 많은 돈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얻는 게 없으니까 가성비가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는 어땠어요? 회당 찾아다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서 두루 다니면서, 흩어졌다고 그랬는데 이 흩어졌다는 말이 디아스포라는데, 치라는 말과 뿌리다는 말이 합해진 게 디아스포라예요. 이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 이게 디아스포라예요. 씨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뿌리면은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생명이 뿌려지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전했느냐?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감옥에서도 나의 매임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낳은 아들을 오네시모로, 옥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장소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살아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했느냐?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주를 신뢰함으로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겁먹지 말고 겁없이 담대하게 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널리 확산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복음을 받은 자들은 새 생명을 갖습니다. 새 생명. 이건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생명이 원래 누구에게 있던 거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는 분이고 예수님도 영원히 사는 분이세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야. 어떻게 들어오느냐?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가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들의 마음에 뿌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베드로 사도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마음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 마음의 뿌림을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양심이 회복되는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요. 그리고 몸은 공적인 세례를 통해서 맑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씻겨져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게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겉사람, 이거 만질 수 있는 사람과 속사람이 생겨난다고 그러는데, 이 속사람은 늙어도 늙지 않는 사람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인데, 이렇게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래요. 다시 한번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뭘로 태어나느냐? 하나님의 씨로 태어난 거야.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씨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린 세속적으로 보면 김씨, 입씨, 박씨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속 사람은 뭐예요? 성이 하씨예요. 하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영적으로 보면 한인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속 사람은 그때부터 들을 귀가 생기게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는데, 새로 태어난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제가 말하는 말이 깨달아지지도 않고 들리지 않으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야. 근데 제가 전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머 그렇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들을 귀가 생긴 사람들이에요. 이 들을 귀가 생긴 사람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자라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잖아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핏부림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성령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으므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그게 잘 안 되걸랑, 살리기가 힘들걸랑 데리고 나오세요. 데리고 나올 때 그냥 데리고 나오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데리고 나왔는데 마귀가 딴 생각만 하게 되면 이게 거듭나지 못해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분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해서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는 역사 있게 해달라고 하면은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태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